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 사순제 4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서 47장, 성전 오른편에서 흐르는 물. 여기서 물은 성령이죠, 성령. 자, 물이 나오니까 시편 46편, 그 물이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한다. 강물이 줄기줄기 하나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네. 시편 46편.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세 번째 표징, 백자타 목가의 치유. 네. 세 번째 표징. 첫 번째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은 어저께 했죠? 요한복음 4장 43절. 네. 왕실관리의 아들의 치유. 오늘 세 번째 표징, 백자타 못가의 치유.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에제키엘서 47장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서 47장. 47장이니까는 이쪽 부분이죠. 에제키엘의 토라. 에제키엘이 어느 시대, 언제쯤 예언자인지 볼까요?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네. 933에 왕국이 분열이 됐고 200년 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전에 나타난 예언자들이 쭉 있고, 북왕국이 멸망 후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해요. 남유다도. 네.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언자.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1차 유배가 있습니다. 597년에 587년에 망하는데 10년 전 597년에 여호야킨이 붙잡혀가요. 요시야가 세상을 떠납니다. 609년에 요시야 왕이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왕합니다. 이집트가 와서 왕을 바꿔버려요. 여호아하즈는 이집트로 데려가고 여호야킴을 세웁니다.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여호야킴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니까 이집트 말을 잘 들어야죠, 그죠? 근데 여호야킴이 왕이 되고 11년째 될 때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니까 이 시대는 바빌론이 좀 셀 때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빌론이 와서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대신에 여호야킨의 삼촌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치드키야를.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 이렇게 돼요. 요시야의 아들 다 왕이고, 여기는 손자죠, 손자. 여호야킴의 아들이니까. 네. 자, 그런데 유다 멸망 10년 전 597년에 바빌론이 와서 여호야킨을 바꿀 때,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플러스 알파가 돼 있죠. 여호야킨을 데려갈 때, 그럴 때 여호야킨이 8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의 상위 1%,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여호야킨과 귀족들을.
그때 예루살렘의 사제들도 내려가죠. 그때 플러스 알파에 에제키엘이 껴 있어요. 597년에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의 사제였는데 여호야킨이 강제 바빌론 유배당할 때 왕과 함께 유배당합니다. 에제키엘이 597년에. 네. 그리고 4년 지난 다음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593년부터 에제키엘이 예언을 합니다. 바빌론에서 예언을 해요. 네? 네. 그래서 593년 요때는 예레미야는 608년부터 예언하죠. 그리고 에제키엘은 593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서는 에제키엘이 그래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 라고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망해버려요. 587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반대파에 의해서 그 다음에 587년에 에제키엘이 바빌론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망했네. 그 다음부터는 587년 이후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는 33장 전에는 유배 전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33장부터는 유배 후 이미 유배 왔잖아요.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잘못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33부터 39까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배 후 격려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47장 성전에서 솟아 흐르는 물. 자, 에제키엘이 천사가 에제키엘을 데리고 주님의 집으로 가서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네. 주님의 집 밑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인데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재보니까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수영이 아니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의 물이 흘렀다. 그리고 강가로 데리고 갔다. 강에 가보니까 강이 이쪽 저쪽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 천사가 에제키엘에게 이 물은 동쪽으로 가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도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고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도 되살아나. 물고기가 아주 많아.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물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상징으로 보여준 거죠. 상징으로. 이 강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이 시들지도 않고 과일도 끓이지도 않고 매달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여기서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네. 성전 오른편에서 흐르는 물. 성전 오른편. 성전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남쪽에서 볼 때 오른편이다. 자,
에제키엘서 47장.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46편, 시편 46편, 주님께서 우리 피신처 힘이 되시니 늘 도와주시니 전혀 우리는 두렵지 않다.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주님의 도성, 하느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강이 있어서 즐겁게 한다. 근데 그 거처 안에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시편 46편 묵상하시고요. 요한복음 5장 5장은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3 쏘는 거는 세 번째 표징이라는 거예요. 벳자타 못가의 지옥. 요한복음은 20장까지인데 21장은 부록입니다. 20장까지인데 12장에서 나눠져 가지고 13장부터는 때의 책, 13장 1절부터 예수님이 발 씻어 주셔요. 12장까지는 표징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징, 7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표징이라 하면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기적 이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징은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7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잔치. 표징은 요한복음 2장, 4장, 5장, 6장, 6장, 9장, 12장 이렇게 7개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징은 요한복음 2장, 4장, 그리고 5장, 6장, 6장, 9장, 12장.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4장 43절이 하는 어저께 했죠. 왕실 관리의 아들. 아들은 저쪽에 있고 아버지한테 말씀만 하시면서 치유시키는 내용. 세 번째 3번 여기 있죠. 세 번째 표징은 벳자타 못가의 치유. 낫기를 원합니까? 낫기를 원하는데요. 물 휙 돌 때 좀 밀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붙어 있죠. 요한복음 6장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모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 태생소경. 태어날 때부터 눈먼 거지로 태어난 것을 보고 제자들이 사부님, 저 사람이 거지로 태어났는데 본인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여태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뜨시오. 마지막 7번째 표징은 라자로의 소생. 라자로의 소생. 7개 중에 오늘은 3번입니다. 3번. 여기 3번 있죠? 벳자타 못가의 치유.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벳자타라는 못이 있습니다. 벳자타라는 못이. 거기서 양도 잡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지하로 쭉 내려오다가 이 예루살렘은 800m예요. 우리 서울의 북한산의 인수봉 정도 돼요. 인수봉 정도. 그게 높죠. 높지만 물이 이렇게 밑으로 압력 때문에 이렇게 솟아나요. 그래서 히즈키야 샘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벳자타 못을 지나서 실로암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이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솟아날 때 그때 물이 휙 돌겠죠. 그죠? 그런데
수압의 차이에서 물이 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물이 휙 돌 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물을 출렁거리게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물에다 손을 대니까 얼마나 그 물이 거룩해요. 그러면 하느님이 축성한 물이니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려도 다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건강이 되는 거 있죠. 네. 그죠? 네. 이게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제가 또 뭐 잘 정리해서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도 언제나 한번 내가 낫게 되나 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절 그 환자가 물이 휙 돌 때 천사들이 이렇게 타치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딴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저를 좀 밀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노노노 안식일을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자 그가 아니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가라 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모른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잠깐만요. 사람들이요. 이름을 물어요. 이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는 수다 수. 수. 예수다. 그러자 알았습니다. 네, 필승 멸공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를 건강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막 알린 거 있죠. 예수, 수는 수인데 예수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 했다고 그분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베짜탄 못가의 치유 세 번째 표징입니다. 세 번째 표징.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도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자료 오늘 토요일 날 드리는데 그 전에 궁금하신 분은 쿠팡에서 사시면 돼요. 이거 유튜브로 나갔는데 광고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 책을 교보문고나 쿠팡이나 또 뭐 가톨릭 서점 이런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자, 오늘은 110항 참된 신심은 이기적이지 않다. 참된 신심은 욕심이 없는 신심이다. 이기적이지 않다. 자신을 찾지 않고 오직 성모님만 찾는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어떤 물질적인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다.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갖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가치 있는 일. 성모님은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은 즐거울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미건조함을 느낄 때에도 충실히 마리아께 봉사한다. 무미건조함을 느낄 때에도
성모님께 충실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죠? 예. 우리 수도자들이 하느님이 아무 반응을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게 어두운 밤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수도생활, 사제생활 하는데 하느님이 아무 사인을 안 줘. 몸이 건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안 빠지고 묵묵히 충실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충실할 수 있는가. 고난의 길에서도 충실할 수 있는가.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다. 오직 마리아께만 봉사하는 참된 신심가는 성모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신심가는 많지 않다. 111항부터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루도비코 성인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다.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또 듣는 사람이 너무 바빠해. 시간이 부족해.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참된 신심이 내 욕심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책을 쓴 것은 오직 하나님과 성모님이 태어난 고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가치를 확신한다면 내가 애쓴 보람이 있겠다. 나는 루도비코 성인은 마리아의 미천한 종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지금 쓰는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성모님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나의 피로서라도 이 글을 쓰겠다.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잉크 대신에 쓰겠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착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성모 신심 이 책을 쓰고 있지만 이 책을 물어뜯기 위해서 악마들이 미쳐 날뛴다. 그거를 루도비코 성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악마들은 이 작은 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어두운 구석이나 괴짝에 처박아 두게 한다. 그런데 실제로 몇백 년 동안 이 참된 시심이 15세기에 쓰여졌는데 한참 후에 이것이 나중에 됩니다. 요 말 그대로예요. 악마들이 이것을 빛을 보지 못하게 몇백 년 동안 가둬놨어. 사람들이 서랍 속에 넣고 그런 거 있죠. 더욱이 이 책을 읽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물며 이 책을 유튜브로 알리는 거는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만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루도비코 성이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고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일찍 일어나서 묵주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약과 시편과 복음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성모님 외관에서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지금 500명, 360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루도비코 성인의 마인드를 알겠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성모님이 퍼지는 것을 못하게 막을 것이다 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 이거를 알리는 사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온갖 하여튼 자, 그래서 오늘이 12일입니다. 네, 화요일 서강대 예술센터에서 1시부터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는 부모님을 위한 미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은 연도 바치시고, 연도 어저께 다 연도 나눠드렸죠? 네. 예, 오늘도 화성에서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연도도 바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저께처럼 탁 끊어버리지 않게 잘해야지. 어디 갔어? 네, 오늘 3월 12일 화요일 사순제 4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새벽반 새여사들 공부해 보셨습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공부하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